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만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지고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너무나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행복하지는 않다 하고 생각되시는 분은 꼭 전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나 전도 좀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했더니 목사님 저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참 난감한 것이 그냥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오래 믿으셨고 이제 교회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예수 행복의 시작입니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증조 할머님이 예수 믿으셔서 4대째 저까지 제 딸들에게 하면 5대째 지금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면 저희 집안은 행복에 겨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목사의 집인데도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걸 잘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 아들로 자라는 게. 제가 큰아들이라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께 태어나자마자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두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매 맞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냥 목사 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좋아서 목사가 됐다기보다는 매 맞고 목사 되는 게 싫어서 목사가 된 경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건가? 이런 것도 행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탄식의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까? 이것도 행복인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아주 되물으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행복의 조건이 별거 있습니까? 배우자가 잘해주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행복을 생각한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의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좀 정신 차려서 좀 바로 살아주면 그러면 나 행복하겠다. 그런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제대로 살고 앞길이 열리고 그러면 행복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좀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집 그렇게 얻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뭐 이런 식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수준 때문에 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이 시편 속에 행복한 다윗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가 왕이었기 때문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울 때 쓴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왕이 자기 원수예요. 아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왕이 내 원수면 세상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이런 처지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계셨음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행복을 얻게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있죠? 진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남편이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명확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본인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선지자를 만나라고 전도했잖아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돈이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만났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남에게 착취한 거 4배나 갚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히려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도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도 쓰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속상해해요. 이유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래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렇게 또 헤어지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뭐죠? 행복을 배우자에게서부터 기대하니까.
제가 미혼 청년들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혼자서 수도원에서 독신으로 평생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산대요. 자기는 결혼할 거래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은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은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자기 문제만. 근데 결혼하고 나면 구질구질한 처갓집 식구, 시댁 식구들 문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 결혼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기를,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면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도 말입니다.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능력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은 남편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이제 자유를 주세요. 여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 어차피 애써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당신 자유롭게 살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행복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남편, 우리 애게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이제 당신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행복해. 이제 내가 이 속에 넘치는 이 행복을 당신에게 흘려 보내줄게. 이제 서로 부담과 짐만 지우지 마세요.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네. 만약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 문제 너무나 놀랍게 해결돼요. 자식에게도 행복을 기대하면 오히려 자식을 잃어버려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자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독립군이 돼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기대하나 봐.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도 받았고 웃기도 많이 웃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릴 때 깡패였대요. 깡패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나 싶더라고. 근데 그 깡패가 된 사연이 기가 막혀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 충격인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만나도 장로님을 만나도 삼촌을 만나도 다 엄마가 자기 믿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요. 자기 믿고 산다. 엄마가 너 믿고 살아. 엄마 너 믿고 살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서 엄마 나 믿지 마 그랬대요. 엄마 나 믿지 마. 사실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른인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를 믿고 산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엄마를 책임지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나 너 믿고 살아. 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나 믿었다가는 큰일 나거든 엄마가. 그래서 내가 깡패처럼 살면 엄마가 이제 나를 포기할 거다. 그래서 깡패 친구들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믿지 말라고. 그 이야기 듣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 믿고 살아. 우리는
꼭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도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옥죄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믿을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정말 어린 애들을 믿는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인가 확인해야 돼요. 대법관이셨던 김신 장로님, 참 인격적으로도 신앙도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세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너무 늦게 믿었다고 늘 이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서울법대 들어가서 그때서야 예수를 믿었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그래서 자기가 늦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 자랐으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렇게 거짓말처럼 간증을 하시나?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서울 법대에 들어가서 기숙사 친구가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늘 많고 얼굴이 밝은지 처음에는 이상한 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는 화나는 일도 없냐? 너는 그렇게 마음 상하지도 않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니까.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가 갑자기 아이가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말도 안 하고 늘 울고.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뭐 혹시 어려운 일이 있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이야기를 해보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식 속성이 된 부모가 많아요. 참 세상이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자, 교회 집사님인 그 여집사님이 왜 바람을 피지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심정에서 한번 이해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그 여집사님이 왜 바람을 필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쪽에 행복을 자꾸 기대하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이 공부가 되겠어요? 그 딸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엄마한테 아는 내색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그걸 상담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말입니다. 교회 봉사도 행복한 사람이 해야 제대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시험도 또 그분들이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동기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항상 집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 1등이에요. 자꾸 그런 소리 들으려고 봉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평가를 잘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삐지니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속장님들 열심히 봉사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알아누우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알아누우신다니까. 천사들 보고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세요.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열심히 하는 교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교회 시험이 다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열심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한 번은 어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어 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좀 받아주세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부흥회 때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 분이라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1절 학비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전도사 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교회 때문에 사역도 너무 힘들었고,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과 안 좋아서 또 너무 어려웠고,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지금도 교회가 담임을 하지만 부흥이 안 되고,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더래. 근데 선한 목자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만이라도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내가 함께 좀 섬겨보면 행복한 목회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개척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의 어려운 마음을 충분히 알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받으시고 주의 종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못 해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수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가 감사한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행복은요, 무슨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역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진짜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교인들, 목사님,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행복이 경험이 돼요. 어느 사모님이 그분의 수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희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참 성품이 다정다감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사모님에게는 정말 이렇게 무정하고
사모님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도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사모님의 내조가 참 기가 막히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무뚝뚝하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무심한 남편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 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진짜 충분해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악처로 유명해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성격도 이상하고 아주 괴팍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 티타임 시간에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 아내는 저에게 여러분의 아내들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아무 아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아내를 디스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내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실제로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누리시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괴팍해서 늘 힘들게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계속 사모님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아내다. 그러면 된 거죠. 뭐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아내라고 고맙게 여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사모님도 아내도 고맙게 여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놓치고 어디서 진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세우시고 쓰신 거죠.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려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실 앞에서 사모님에게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님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제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아내가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건 아닌가? 수술이 되어도 암 이후에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 재정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나? 애들 둘은 또 어떻게 기르나? 앞으로 내 목회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힘드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 괴로우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물으시기를,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즉각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불행하냐? 그 목사인데 이걸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구원도 받았죠. 목사도 되었죠. 근데 이걸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대답도 또 즉각 못 하겠더래요. 이게 행복이냐? 지금 아내가 암 수술 받고 있는데 이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답도 못 하고 생각하는데 참 이상하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해 주는 교인들이 있죠. 합력하여 손을 일궈라고 약속받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약속받았죠.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암 수술을 받긴 하지만 행복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행복하다고 고백 한번 하고는 그냥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의 걱정도 고통도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마음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기쁨, 확신, 감사가 이렇게 넘치더래요. 목사님 혼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속을 완전히 바꾸세요. 행복하게 정말 느껴지게 하세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인 아이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지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 시간에 막 폭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더 아시잖아요. 교인들 신방 끝도 없고 설교 준비 끝도 없고, 그런데 이런 아이를 주시면 시간도 써야지요, 재정도 들어가지요. 아니, 이런 장애 아를 하나 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면서 아니 목회하라고 하시고 이런 아이 주시면 어떡하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막 터져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책망을 주셨습니다. 이놈아, 너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 안 했어? 너 그랬잖아. 내 입으로 그랬잖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교인들도 부흥되고 너 교인들로부터도 대접 잘 받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하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 목사님이 그냥 꼬꾸라졌어요. 자기 믿음의 실상을 그때 비로소 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스스로도 감당을 못할 고백들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고 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니 어떻게 내가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믿음이 좋게 보셨구나.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주신 거 아니야.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잘 기를 수 있을 거야. 믿으니까 주신 거 아니겠나. 와, 우리 믿음을 그렇게 좋게 보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감사가 터졌어요. 새벽기도 때만 얼마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지.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드니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갓난아이지만 아버지 품에, 목사인 아버지 품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그 아이 영혼에 얼마나 복이 됐겠어요. 그 사모님은요 더 힘들었어요. 그 사모님의 소원은요 한번 큰 소리로 울어보는 거예요. 그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진짜 울고 싶어. 근데 울 수가 없어요. 아기 낳은 산모가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울 수도 없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울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모님 왜 울어?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라서 그렇대. 아유, 우리 집에 신방 왔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뭐 그래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저렇게 우네.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게 저주인가 봐. 이렇게 교인들이 말할까 봐 교회에서 울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못 울어요. 왜? 큰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엄마가 왜 저렇게 울지? 그 셋째 동생 때문인가 봐. 아유, 쟤는 엄마의 슬픔인가 봐. 아니, 위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또 집에서도 못 울어요. 하나님 좀 제발 울기라도 좀 해달라.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의 앞에 환상처럼 어느 장면이 보이더래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큰아이가 선물 뜯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막 벽에다 내동댕이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내라고 그 아이를 달래는 쩔쩔 매던 때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아이, 큰아이처럼 그렇게 철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막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물이더래요.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였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결혼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내가 목사 사모가 됐는데 이제 교인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려면 사랑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이 아이가 딱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신 딱 귀한 응답이더래.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소망의 기쁨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소망의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늘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자기를 응답해 주신 열매,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건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완전히 사모님이 속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 품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안겨주면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래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좀 생김이 좀 독특해요.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해요. 아니 다운 증후군이라면 목소리를 쫙 가라앉히고 진짜 정말 슬픈 기색으로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래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와 이게 맞잖아요. 무슨 뭐 정말 다운 증후군이 뭐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웃으면서 그렇게 밝게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그날 아이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판단, 평가를 다 바꾸십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서 행복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행복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식사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하고 식사하면요 밥맛이 좋아요.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요 체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 자체가 온 가족들의 기쁨이라니까요. 돈 많이 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뭘 자상하게 음식 잘 차려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고 아내가 그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행복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요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봉사는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의 그 행복의 비밀을 우리는 더 놀랍게 누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만백성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점검을 하고 살아보세요. 서로를 지켜주세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만백성 교회를 통해서 뉴욕 전체, 미국 전체, 한국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